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이다, 죽임 당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으킴 받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자기가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자신을 해서 목적격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견디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죠. 이 구원자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신의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내 속에서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야망 덩어리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속한 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히 예루살라임이거든요. 히 예루살라임. 그래서 평화의 가르침을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쌍수이죠. 쌍수. 헬라어로는 히에르솔리마라는 단어와 히 예루살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루솔리마 이것은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 명사라는 것은 뭔가가 정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루솔리마는 정인의 삶을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명사입니다. 복음이 그 평화의 가르침에 들어간 자에게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이 히에루솔리마, 이 평화의 가르침,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평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요. 이 샬람에서 왔습니다. 샬람은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다 치러야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보상해야지만이 그 평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고요함이잖아요. 고요함, 안정됨,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은 나의 육적인 것들이, 나의 정욕적인 것들, 야망적인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다 당하고 나의 육신이 죽임을 당해야지 그런 것들을 끊게 되는 것이죠.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히에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로 거주하는 곳, 당시 장소적인 곳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안 되고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장소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자신을 빌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자신의 세상의 온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온 소동을 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해방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막 소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라마에서 온 예루살렘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에루살렘, 평화의 가르침. 그 예수님이 평화의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기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에스라서, 다니엘서에서 예루살렘이란 아람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때 벌써 그들의 정신이 아람화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 히브리어 예루살렘, 살라임 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도라는 뜻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목배임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죠.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가? 이들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주시는 복음에 연결된 소식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섯째 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그 연결된 복음의 소식,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의 첫 하늘과 첫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연결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히에르 설리마 평화의 가르침 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 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다섯째 날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 4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고집을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깜깜이, 영적인 소경들과 말을 한다라는 게 그들로부터 반박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때를 노리는 그들과 상대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 아이의 그 로고스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은 누룩. 그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그 처다담의 구습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못 박힐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못 박히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만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함께 나의 그 문자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육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동으로 쓰여서 일으킴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일으킴 받는 것, 죽음에서 일으킴 받는 그것이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이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된다. 그런 첫 열매고 우리는 그에 속한 자가 되어서 또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의 열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죽은 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의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항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있는데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티마오라는 단어가 존경하다 이 말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직접 존경하다, 직접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다라는 게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스승님에게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힐레오스 해서 자비로운 형용사입니다. 자비로운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이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비단 꽃길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하다 하면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건방진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존경을 표하면서 스승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당신에게는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비단 꽃길로 걸어가면 제자들도 비단 꽃길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앞서서 비단 꽃길을 걸어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꽃길을 걷고 세상적으로 한 야망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지 세상 일의 경험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참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산전수전 겪지 않고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겠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가진 생각이 바로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베드로의 속을 드러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야망,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요.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스트레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동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다 하면 능동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박당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똑바로 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 베드로하고 똑바로 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 수동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반박당한 예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은 돈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적인 게 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탄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께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말라. 십자가가 그 고난이 결코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다. 이런 뜻을 지금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에 이렇게 속이 다 드러나서
빨가벗김을 당하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요. 그러고도 베드로는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 다골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가 우리의 속을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욕망 덩어리인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드러내고 사탄이란 말을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덫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은 모르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내 안에 그 욕망이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에 그게 나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욕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가, 관심을 가지는가, 돈인가, 세상 그 야망, 권력 욕인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그러니까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 성경의 말씀은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저 깊고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사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야망으로 가득 찬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라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십자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분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서 개역에는 이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개역개정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로는 follo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아클루데오 해서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동행하자.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제자도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같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하면 헬라어로 아파르레오마인데요. 부인하다라는 게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내용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게,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그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또 손과 발로 말씀을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을 해야 하는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게 내 것이 옳지 않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낡은 오랜 인식 틀이 이게 옳지 않다, 내가 5째 날까지의 가진 그 인식 틀이 옳지 않다, 이것을 깨뜨리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죽음인 것이죠.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7째 날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보이는 이 땅의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목숨이라는 게 사람에게도 목숨이 있지만 짐승에게도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게 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이 숨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5째 날까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숨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내 죄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은 자신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죄들을 못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짜 하나님도 사탄,
이 만몬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은 그 죄에서 요인받고자 한다면은 이 목숨을 혼적인 것들,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하는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파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했는데, 이럴 것이요, 이게 헬라어로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되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목숨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헤롯, 또 본디오 빌라도, 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죽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유대적인 유대교적인 사고라는 것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예후다 해서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면서 외적으로 능력을 베푸는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파멸시켜라. 그 혼적인 것, 그 다섯째 날까지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같이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율법, 사망의 법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계속 감옥살이 하고 있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빛과 어둠이 강화되면서 성령의 법으로 나는 죄에서 노인받게 되고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나는 첫 아담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뒤에 오시는 이로 둘째 아담이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떠졌을 때는 성경에서 내가 나를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둘째 아담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파멸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완성은 곧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에서 목숨적인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계로 그렇게 영적인 단계에서 교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천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천하, 세상 다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천하,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밭이 헬라어로는 아고로스인데요. 그 밭이 아니라 들입니다. 들. 그래서 야생이란 뜻이죠. 야생. 그러니까 가꾸지 않은 천년 그대로의 들판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꾸지 않아서 그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들판, 그것이 들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마음밭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까지는 야생의 들판이라는 거예요. 야생의 들판.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하시면은 이제 영적으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섯째 날까지는 내 안에 그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가짜 하나님의 그 말이 뒤섞여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래서 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간이 되지 않고 있는 야생의 들판인 것이죠. 본다고 하지만은 다섯째 날까지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그 길가밭, 돌짝밭, 그 가시떨기밭, 옥토밭으로 내가 그 영적인 말씀으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렇게 개간을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씀인지 하나님의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가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합된 그 여러 가지 사상으로 혼합된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 마음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 다섯째 날까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이 안식할 만한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다섯째 날에 세상에 속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또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이 떡을 먹는 것만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그 로고스, 내가 문자적으로만 깨닫고 있는 그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그게 내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이 떡, 로고스의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을 같이 못 박을 때, 그리고 나는 같이 또 예수님과 무덤에 머물러서 빛과 어둠이 3일 동안 강화되고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이 다섯째 날에 속해 있으면은 그것은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숨을 쉬죠. 짐승도 숨을 쉽니다. 사람도 숨을 쉬고 다섯째 날에 속한 삶은 짐승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은 되지가 않습니다. 다섯째 날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은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물이죠. 대속물.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신 속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구원을 얻겠다고 다섯째 날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또 가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다 얻은 듯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섯째 날에 속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의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거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이 사람의 아들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막 너무 기쁜데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고 또 먹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죠. 죽고 부활한 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고 그래서 귀신이잖아요. 귀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면은 그 자가 바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살과 뼈가 다 있어요. 또 먹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깨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인자인 거죠. 인자. 죽고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설해 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인 것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이제 해설해 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으로 제자들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그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죽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은 내가 이제 인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다른 사람들한테 흐레마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헬라어로 안겔로스인데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그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4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서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말씀으로 왕으로 그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실대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내가 다시 인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 사자들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인 것이에요. 영광은 덕사인데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서만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중임.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만이 반드시 여섯째 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아버지의 영광, 그 카보드, 무거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듣기 좋은 입에 바른 말만 기복신앙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자기가 수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그 열매대로 되돌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행한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일을 한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넷째 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죄된 삶에서 이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두 번째 믿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 믿음, 그 에크 싹이 나는 그 믿음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보적인 믿음, 초등학문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첫 번째 믿음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그 길을 여섯째 날 통과해 가면서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이르러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왕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엔테 바실레이아 해서 나라 안에 오시는 인자를 알아보기까지는 결코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나라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내가 그 삼위일체 나라로 실체로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은 눈이 떠여졌죠.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거하지 않았어요. 영적 사망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걸어갔습니다.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라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그 나라, 그 실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영적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그 흐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 실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망에 처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나라로서의 실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